안녕하세요. 박효숙입니다. 고대 유다는 250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셨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철저히 절망하게 되었는데, 이 캄캄한 터널 속에 에스겔서는 놀라운 비전을 주게 되었고, 그 비전 따라 성전이 회복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스겔서의 비전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산산이 부서진 우리들, 상처가 가득한 오늘 우리들, 그리고 교회 몰락하는 이 21세기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해답이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 연구 세 번째 시간,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이 환상이 나오죠. 불병거의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593년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드디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장까지의 사건을 전부 다 합치면 6년 반 기간 동안의 예언이죠. 그 기간의 예언에는 선택적인 침묵을 해서 약간 행위예언, 기이한 행위예언을 많이 했고요. 멸망과 심판 예언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반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 계기가 있죠. 그 계기가 뭐냐? 24장에 나오죠.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해 588년 1월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날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에스겔은 실언증에 빠지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내 죽고 2년 동안은 예언이 중단이 되고 그동안에는 열방을 향한 예언만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년 후에 바벨론 포로민들이 3차 포로가 잡혀오죠. 포로들이 잡혀와서 멸망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멸망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사람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실언증을 해제시키죠. 그래서 그가 이제 침묵이 해제되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열렬히 회복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이 2년 동안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만 하고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무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 전의 얘기, 멸망하겠다는 포위하고 멸망하기까지 2년 동안의 완전 침묵기, 그리고 이제 멸망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죠. 34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실어증이 완전히 해제되고 열렬하게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약 15년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여호와 삼마 하면서 에스겔은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3장에서 그에게 파수꾼이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멸망 후에 그에게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시죠. 사단이 쳐들어온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의 적으로 쳐들어오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침공할 때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있도록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깨어서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도록 에스겔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쳐들어오시긴 하지만, 왜냐하면 죄를 정결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신중한 직분을 주십니다. 파수꾼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날마다 깨어서 상황을 봤다가 침노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조치를 알려줘야 했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쳐들어오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은 세상의 물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닫혀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 속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모든 길에 답이시고 알파시고 오메가이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 지혜를 다 두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그냥 너 졸지 말고 이걸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가 파수꾼의 사역을 못해서 백성이 죽을 때는 백성은 자신의 죄로 당연히 죽지만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파수꾼도 책임으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파수꾼의 사역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하지 않을 때 그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멸망의 소식이 585년 태양력으로 바꾸면 정확한 날짜가 585년 1월 9일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날 밤 에스겔은 이제 실어증이 풀리죠. 긴 가택유폐가 풀리고 이제 그는 열렬히 회복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절망 소식을 접하자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지고 패배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마지막 포로민들이 다 잡혀오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끝장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하게 돼요. 이렇게 절망할 때 에스겔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 하고 돌이킬 길은 그 돌이킬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와서 죄를 택하면 과거에 잘한 적음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로 하면 과거의 잘못도 적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선택에서 오늘 새롭게 우리는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에스겔이 간절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죠. 우리는 일단이 과거가 중요합니다. 학벌이 뭐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뭐 어느 동네 살았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다 과거예요. 지난날 나의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어제까지 너가 어땠더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보시죠. 생생한 실존 속에서 각 사람과 함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주목하고 계셔요. 이 얘기는 이미 신명기에 나왔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는데 이것을 선택할 자유는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다시 에스겔이 이제 하는 거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은 내가 지난날을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깊이 회개를 할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새 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씻김이 없이는 영이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씻김이라는 것은 눈물이죠. 눈물.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물로 상징되는 그 물, 정결하면 상징은 진짜 물의 가장 정결한 것은 물로 씻는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씻김, 즉 깊은 회개, 우슬초로 씻김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살라고 더불어 주신 내 이웃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진심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부서져 있으면 관계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서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도 않은 죄가 결국 남아있으면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예루살렘을, 그 사랑하시던 당신의 신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관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에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내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진 것은 십자가는 벌써 뿌려졌지만 내 마음의 휘장에 뿌려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휘장에 뿌려지려면 내가 우슬초로 씻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새 영이 오는 것이고 그때야 하나님의 우주적 도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눈물 찔찔 흘리고 잠깐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는 지금까지 갔던 길, 지금까지 갔던 행동을 완전히 내 의지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 길을 거절하고 다른 방향, 즉 하나님 쪽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있으면서 눈물 찔찔 흘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결심하고 방향을 통해서 서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을 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설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를 행했습니까? 우리 사람 죽이지도 않고 간음도 안 했는데 무슨 악행을 저질렀냐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에게 해를 전혀 안 끼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선이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먼저라면 우리 앞에는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문제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에레츠라는 것은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땅. 아니 세상에 나라마다 다 땅이 있는데 에레츠 이스라엘만 특별한가요? Yes, 에레츠 이스라엘만 특별합니다. 이 세상의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주하도록 사용권만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고 그 땅을 가지도록 사용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결과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과 달리 에레츠 이스라엘의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인 특별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 과연 누구의 유산이냐라는 것이죠. 유다의 남은 무리들은 그 포로민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이고 부자고 왕족이기 때문에 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남은 거짓들,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이 그 땅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좋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은 땅을 다 상실했죠. 조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홍수의 언덕, 소돔의 언덕, 쟁기의 언덕에서 허리가 휘도록
아주 그 척박한 땅에 강제 이주돼서 살고 있었어요. 영원히 자기의 가나안에 있었던 포도밭을 다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이스라엘, 에레치 이스라엘은 누구의 유업일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유다의 남은 무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땅 말고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도 변화 없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이렇게 정하며 자기 죄를 전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를 느보사라단이 와가지고 땅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없어지게 된 땅들을 그 땅의 천민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민족의 유산을 박탈당하고 자기의 기업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되어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변화도 없이 여전히 자기가 살던 죄 가운데 살면서 축복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윽고 그들은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지만 박탈당해서 강제 이주돼서 눈물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겠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토라 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에게 내가 이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복되어서 내가 물로 씻어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을 때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 과정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면 결코 이게 우리께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씻겨짐을 받아야 하고 새 영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하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죄악 중에 있는데도 선물이 뚝 떨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저주예요. 우리는 그 복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유다의 남은 무리처럼 저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물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의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누릴 거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은 그 유명한 선한 목자장인데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왕정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그 왕들의 책임이었다.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실정을 해서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했다. 지도자들이 악했다라는 얘기하면 이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건데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상처 들고 병든 양을 다 내가 돌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으로 이 약자를 보호하면서 내가 이 흩어진 양들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이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선한 목자, 즉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지도자가 어떤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목자, 가어진 목자와 악한 목자만 나쁜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마른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살찐 양도 있고 수양도 있고 수염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서에서 34장에 보면 악한 양들이 살찌고 투실투실한 수양들이 풀밭을 막 짓밟고 다니고 이 여윈 양들이 마셔야 될 물을 막 자기는 다 마셨다고 더럽히면서 이 힘없는 양들을 막 밀어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우리에서 밀어내요. 살찐 양과 수염소가. 그러니까 거짓 목자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그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고 목마실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교적인 헌금을 많이 했다 뭐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천국의 구별 기준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안에서도 에스겔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35장에서 39장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집중적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세일산은 에돔의 중요한 산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남방으로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 땅을 차지해버려요. 주인 없는 남방 유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절대 안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언약 하시겠다는 얘기, 아주 제일 중요한 새 언약장이죠. 36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막대기로 연합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막대기 두 개,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제 합쳐져서 온전한 왕국이 될 것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제 세일산을 심판하는 것처럼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제일 가운데 이것이 에스겔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에돔이라고 하면 여기가 남방 유다인데요. 여기가 북방이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 사람들도 쫓겨가서 남방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남쪽의 에돔의 척박한 땅 에돔에 살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나바타 부족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타 부족들이 에돔을 푸시를 하고 밀려옵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자꾸 에돔 사람들을 밀고 내려와서 나중에 나바티안이 여기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에돔이 여기에 있다가 밀려 들어와서 주인 없는 유다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유다의 이 남부 쪽을 다 차지하게 돼요. 부엘세바 이런 데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남부에 와서 살게 된, 남유다에 와서 살게 된 사람을 이두메라고 하죠. 이두메가 남유다의 땅을 약탈한 것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유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땅은 유다 땅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긴 했지만 잠시 사용권을 상실했지만 이 땅은 영원히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너가 감히 여호와의 땅을 쳐들어와서 에스겔은 나중에 다시 유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조롱당했던 유다는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니까 이 땅 돌아올 거고 너희들은 세일사는 저주를 받을 거다. 라는 얘기로 에돔의 침략 땅에서 잃어버린 땅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중요한 에스겔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많은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이민족 가운데서 돌아가서 이방 이제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여기가 중요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제사장적 표현이에요. 제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물에 씻고 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제사장적 표현으로 너희를 정결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결식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에서 심령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눈물로 씻어야 되는 거니까 심령을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결함을 받았으면 살던 삶을 똑같이 계속해서는 안 되고 삶을 바꿔서
우상을 버려야 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새 영을 주고 성령을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새 마음이 돼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든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돌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 언약, 새 언약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율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율례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언약문인지 아냐면요. 내가 땅을 준다. 그 언약의 결과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문의 기초 문구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모든 언약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한 얘기죠. 계시록 20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언약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언약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란 말을 썼고 에스겔은 새 언약이란 말을 대신 이 언약문과 함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새 마음만 얘기했는데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성령, 새 영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서 두 얘기가 서로 보완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같은 맥락의 중요한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식은 미크베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죄를 설명할 때 여인이 월경할 때 부정한 것처럼 혹은 너희들이 땅에 죄를 지어서 피를 쏟은 것처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제사장적 표현을 쓰면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도 죄에서 돌이켜라. 예레미야는 직설적으로 슈브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적인 표현으로 정결식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제사장에게 부정은 정결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기 때문에 정결식은 뭐냐면 미크베라고요.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목욕탕처럼 잠겨서 이제 나오는 문이 또 이쪽으로 있어요. 계단이.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부정했고 나올 때는 정결해지기 때문에 계단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쪽 계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전에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일 하시기도 하고 이런 정결식을 했는데요. 물도 귀한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침례의 의미가 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 암놈소죠. 완전히 다 태워서 우슬초와 백향목을 가득 넣고 채워서 그걸 거룩한 재로 만들어서 그 재의 물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려도 다 정결해져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 아니면 성전의 그 성전물에 있는 정결식 아니면 개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밀급에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정결식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는 회개죠. 하나님께 내 죄를 씻어서 내 죄를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씻는 과정을 그 형상화한 게 정결식이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니까 지금 심령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나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스겔 말로 의하면 정결식, 씻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레미야 말로 하면 슈브 야훼 하는 것이고 깊은 통회와 회개를 해야 정결함을 받고 우리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에 있죠. 하나님보다 아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는 내가 힘들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나하고는 다시 한번 언약이 체결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에스겔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에스겔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37장으로 꼽고 있는데요. 무덤문을 열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너무나 많은 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상처가지고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에스겔이 볼 때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마른 뼈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하죠.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뿌뚝뚝 하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영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살아서 직장에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밥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정신은 없고 그냥 살아요.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진짜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늘의 영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외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이 다 이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불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내면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병들어 있고 부서져 있고 파편 조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답이 없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선 벌거벗은 나를 볼 때, 나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안 보고 너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은 뼈로 마른 뼈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통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부서진 우리의 자는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캄캄한 어둠과 혼돈만 있었는데 그 무리 위에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에 재창조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달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을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될 것이고 다윗의 종이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백성은 정결함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은 산산이 조각이 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돼서 우리가 진작에 그리스도를 쫓아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벌써 몇 년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그리스도는 참다 부서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신전에서 떠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여호와의 임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통회하는 정결로 씻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곡의 땅의 곡 이 얘기가 모든 신학자들이 풀다가 못 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왕이 동맹군인 바사, 구스, 붓, 고멜, 두갈마 족속들과 다 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고 구스하고 붓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하고 리디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페르시아고 고멜, 두갈라는 다 여기가 고멜이고 두갈라 뭐 여기 쪽에 있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마곡은 러시아 쪽이고 그래서 이쪽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 발생을 보면 모든 예언들은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이 불특정해요. 말년의 여러 날 후에서. 언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예언이. 그리고 곡은 누구냐 하면은 곡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열방 예언할 때도 보았지만 열방 예언의 7개의 나라면 완전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곡이 바벨론을 코드로 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곡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악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다시피. 그리고 연합군인의 바사 이 7국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세계 가장자리에 사는 사납고 야만적인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문학적 표현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바벨론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화는 잠정적으로 여전히 위험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적이 없도록 모든 적들을 한꺼번에 소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이 이야기에 깔린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완전한 샬롬을 위해서는 지금만 전쟁이 끝나서 고국에 평화롭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들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샬롬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침공할 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 소멸하는 이 곡과 마곡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악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실 거라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확대돼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을 것이지만 선의 최종적,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회복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고 낙원이 건설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파들을 주셔서 지파를 재분배를 하고 건설된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수치 도면을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어떤 성전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절차, 땅의 분배 역시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은 역사 속에 세워졌거나 혹은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전, 하늘 성전, 혹은 천년 왕국이 아닐, 이것은 장차 올 상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리를 해보곤 합니다. 이 성전 환상은 주전 573년 정월에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597년에 잡혀오잖아요. 그가 잡혀온 지 25번째 해예요. 이 해가. 이 25번째 해라는 것은 50을 생각하게 되죠. 50은 무슨 해냐면 희년, 해방의 해, 은혜의 해,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가 다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잖아요. 그래서 25년은 희년의 절반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희년의 반만 년을 산 25년에 되었을 때 이 포로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전환점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세워질 성전과 새로운 신정 왕국의 청사진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간과 공간의 축을 따라서 거룩을 구별하는 제사적인 그 세심한 이 성전 도표를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각 면이 다 여기는 오자가 많아요. 500척씩 있는데 이 벽의 목적은 여러 개 큰 밖에 있는 벽, 이 벽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벽들은 거룩함을
거룩의 정도를 구별하기 위한 거죠. 이 벽을 넘으면 더 거룩한 곳으로, 이 벽을 넘으면 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룩을 구별하기 위한 벽이고요. 또 계단으로 사용합니다. 7개의 계단, 여기 안에 8개의 계단, 마지막 10개의 계단, 모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의 등급이 나눠지죠. 점점 더 거룩해지죠. 그리고 현관문은 14척, 그 다음에 문은 성소문은 10척, 지성소문은 6척. 그래서 점점 거룩해질수록 좁아지고요. 거룩해질수록 더 높아지고 더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파 분배를 보면요. 단지파부터 갓지파까지 고대 여호수아가 지파 분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기 루벤과 갓지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루벤과 갓지파가 이쪽으로 오고요. 유다가 밑에 있었는데 유다가 올라가죠. 중요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이 남방 유다의 주 지파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다와 베냐민이 샌드위치처럼 빵처럼 있고 그 안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의 땅, 성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다가 위에 베냐민이 밑에, 과거에는 유다가 위에 베냐민이 밑에, 유다가 밑에 베냐민이 위에였는데 반대로 됐어요. 유다가 위에 베냐민이 아래, 양쪽에 왕의 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 더 이상 더 땅을, 백성의 땅을 뺏지 못하도록 왕에게 경계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위인의 땅, 성전 주변에 있는 땅은 제사장 땅, 그리고 가운데 제사장 땅 안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경작지가 있고 이제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죠.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성전 문지방,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방울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가고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더 4,000 규빅 가면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심히 뭐가 많죠. 어떤 분들은 발목 성도님이세요. 발목만 왔다 갔다 하셔요. 어떤 분은 무릎, 그러니까 조금 일을 좀 하셔요. 무릎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시는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힘쓰시는 분들. 그리고 강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변화되신 분들이죠. 물은 치료함의 역사이고 사회는 죽음 바다인데 이 사회를 소생시킨다고 하잖아요. 물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유지를 시켜주죠. 그러면 그 물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의 주장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키두시 하셴인 것이죠. 키두시 거룩이고요. 하셴은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그들은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은 바로 뭐냐면 키두시 하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철저히 그들이 이 에스겔서가 준 어마어마한 영향이 바로 이 키두시 하셴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기도 조항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혼자 어떻게 이름이 거룩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기도 조항인데도 이걸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 성도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개독교가 웬 말입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용서하시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니는 오늘 우리들,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 찬양을 하면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이 냉정한 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는 배반자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냉정한 위로로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년 동안 진짜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다. 키두샤샤. 이제부터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